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다니엘이 다른 세 친구의 손을 잡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 가파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가파른 절망의 벽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의 이 구역,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손을 붙잡고, 대한민국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그래 나도 한번 올라가는 거야. 오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올라갈 때 다니엘이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거기 보시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에 하나님 70일에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죄부터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죄부터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죄부터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잠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 자체가 은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사실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부터 연유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다니엘은 다른 거를 말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제도가 어떻고 제사제도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죄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장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는 직접적이니까. 죄는 현실적인 것보다도 더 현실적이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세 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니까 이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는 실제적인 겁니다. 죄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죄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이 죄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처럼 장벽을 크게 하고 높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 없이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난 나름으로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난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힘들지만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여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래에 있게 될 심판을 내가 그것을 앞당겨서 볼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봤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70년 만에 이제는 그치게 될 거, 이제는 70년 만에 이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동기가 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더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하면 할수록,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70년 만에 그 고토를 회복하는 이 일이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걸까? 아니죠.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뭐죠?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처리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서 네 인생 헛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다니엘이 이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국사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거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볼기짝을 때리시거나 이렇게 하실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왜 다니엘이 굳이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않으면 죽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의무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단계에 숭고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긍지요 자부심인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 주지 육림의 바벨론 궁성에서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런 말초적인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우상신에게 굴복하면서 수많은 자기류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라인에 줄 세우고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면 아마 조대를 거치면서 4명의 왕에게 그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4명의 왕이 조대를 거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그를 중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필요한 존재, 필수적인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드높은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도 되지만 고상하고 숭고한 행위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피곤해서 죽겠는데 분주하고 바쁘고 나는 파김치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꼭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기도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기도로 주님 앞에 아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형편 사정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숭고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단말마적으로 내뱉는 그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기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지만, 내 코에서 코피를 달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잠깐 동안 점심시간이라도 비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점층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죄만을 자복했다고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죄까지, 자기 공동체의 죄까지도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산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도 간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고여 있는 썩는 물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자기 집 주변만을 얼쩡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죄악들을 내가 지은 것처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에까지도 그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었어요. 기도가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았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빨리 날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완전히 매우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지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가브리엘이 얼마나 빨리 날개를 쳐서 왔는지, 아마 이 날개 털이 어떻게 몇 개가 빠지고 아마 눈썹도 몇 개가 빠지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응답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구나. 나아가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 응답이 신속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잘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 분께 감사를 드려요. 잘 질문하셨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던데요. 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 왜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준비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때 알아들으시고 내가 응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벌써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응답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즉각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그러면 아말렉이 쫙 나가고 추풍의 낙엽처럼. 근데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싹 내려오면, 그러면 다시 아말렉이 기세를 올리면서 반격을 가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막, 땀이 흐르는 피처럼 막 이렇게 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인 거예요. 다니엘만 그렇다고요? 모세만 그래요? 예수님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가브리엘이 오려고 하는데, 미가엘, 누구예요? 바사의 제국 군대들이 막아서는 거죠. 바사의 제국 군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흑암의 영들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영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잘 캐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이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응답은 3주 전에 내렸는데 3주 동안이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미가엘 군대가 와서 이겨내고, 그리고는 3주 만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과연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 장벽이 있는데, 이런 장벽의 문제를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는가? 그거를 딱 봐야 되는 거죠. 그거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렇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시면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본인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기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심하며 엎드렸다는 것. 그래서요, 기도하면 재밌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뭔가 낯선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장벽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레이는 장면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구역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실에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그 중보기도 카드를 놓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다른 담쟁이 농구 수백 개를 끌고 올라가는 그 첫 번째 담쟁이 농구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죠?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 총명 준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죠? 지혜와 총명은 다니엘이 이미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또 어떻게 하세요? 지혜와 총명을 또 주신다고 그러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지혜와 총명 그거 말고, 이전에 통용됐던 거 말고 지혜와 총명을 갱신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 오늘 23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입은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거 얘기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다니엘을 보고 너 크게 은총 입은 자야. 넌 정말 이거야. 넌 나한테 나의 페이버, 나의 호의,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다니엘의 자긍심을 확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마귀는 이 자긍심을 찢어 없애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기도해봐도 아무 짝에도 응답 못 받아. 그렇죠?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니죠. 내 생각이에요? 아니죠. 누구 생각이죠? 사단의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난 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별 존재감도 없는 존재야. 그렇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확 높이십니다. 너는 나한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은총 입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미래적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모래알 같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상을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모래알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엄청난 것들,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엄청난 장벽인 것 같은데요, 기도해보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맨 앞줄에 선 담쟁이 넝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고 누군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손을 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요, 그런 손을 펼쳐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절망의 벽을 희망의 초록으로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